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오늘 드디어 로마서가 마지막 날입니다. 6장 27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은 그 편지에 다 쓰고 난 다음에 추신해가지고 썼는데, 추신을 하고도 마무리 지었는데, 그러고도 또 생각이 나서 또 쓰는 부분이고, 우리 전에는 뭐 심지어는 편지 우표를 붙이고 봉하기 하고 난 뒤에도 생각이 나면 그 뽕에다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 정도로 우리는 편지를 쓰면서 생각이 자꾸 나서 쓰게 됩니다. 지금은 워드가 발달돼서 워드 프로세스로 하게 되면 나중에 생각나면 중간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 빠뜨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추신으로 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사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탄이 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데 그 사탄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거스르는 거예요. 근데 거스르는 게 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거스르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거스르는 거죠. 내 자신을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미워하고, 내가 희생하라 하는데 자기 이익만 챙기고, 이런 것들을 거스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기독교인의 대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잘 살펴서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교회가 싫으면 떠나야 돼요. 교회가 잘못됐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차지하겠다는 뜻인데, 그건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항상 있는 거죠. 교회에서 싸우는 일은 뭡니까? 만약에 교회가 잘못됐고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 뜻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한다든가, 자기가 못 견디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당신이 잘못됐으니까 이걸 고쳐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탄은 그거를 그렇게 자꾸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하면 망하니까 차라리 남에게 주고 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8절은 이 같은 자들은, 분쟁하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모양만 내는 거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짓이 전부 자기 배만 섬기나니, 밥 먹는 거, 이권 챙기는 거, 요것만 이제 섬기는 것이지 다른 거는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도 아주 교활하게, 그리고 아첨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 이 순진한 사람들은 그게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따라하고 배우고 한 수 더 뜨고, 그게 순진한 자들이죠. 이 교활한 말이구나 하고 알아채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떠나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여기에 엄청난 헌금을 주고 투자하고 봉사하고 했지만 이건 아니다. 그럼 당신이 나가야 되는데 당신 안 나갈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 그거 딱 미련 없이 둬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죽였는데 살아가지고 거기 안 가고 또 딴 데 가서 전도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순전한 사람들은 아첨과 그 교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가 힘 쓰는 사람한테 붙어서 따라서 배우고 이용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당부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
이 편지를 받을 만한 로마 교인들은 순종함이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서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소문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야, 기독교인들은 진짜 안 싸운대요. 막 건드려도 그냥 가만히 있고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 보고 그런데 안 싸운대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자꾸 나니까 그 소리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기뻤어요. 그래서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선한 데는 거침없이 능수능란하게 그걸 막 장학금 주자 이러면 뭐 따지지도 안 하고 뭐 얼마 필요해 이것도 아니고 그냥 막 생각하는 대로 막 헌금을 하는 거고. 근데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한 데는 그 바보같이 깨를 쓰지 말고 그래 해도 되는가? 그리고 자꾸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악한 데는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악한 일만 하면 머리가 둔해져 버려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해? 글쎄 해도 될까? 이렇게 바보처럼 되라는 거예요. 깨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찬송가에도 잘 부르죠. 자, 복음송에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로마서 16장 19절 16, 19 하면서 로만스 16, 19 이렇게 하면서 찬송가 하는 거 보면 하지만 그거는 노래지 실제로 사악한 데 귀가 쫑깃해지고 선한 데는 그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별로 도움이 될까? 그 사람들이 뭐 그거 가지고 착한 일 할까? 자꾸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선한 데는 생각 쓰지 말고 바로 해버려. 그리고 악한 데는 좀 생각해봐. 바보처럼 좀 밀어. 게을르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사탄은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이 그렇게 사람보다가 오히려 인내력이 더 약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이 막 공격을 하다가 죽기로 각오하면 사탄이 더러워서 그냥 갚으려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갚으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만 해도 갚으려는 거예요. 그런 게 사탄인데 사탄이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네. 다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결국은 아무 일도 못하게 사탄 너 그렇게 설치지 마. 다쳐.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너희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있다든가 성령의 교통함이 있다든가 예수의 은혜가 있다든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든가 할 때는 축복할 때 있을지어다 이러지만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죠. 축복할 때 보면 있을지어다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나 성령이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은 목사가 금방지기 뭐 자기 혼자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명령하고 막 그러다 그거는 옳은 축도가 아니다 이런데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을 공부하면 알아요.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원서를 보면 안 그래요. 원서를 보면 예수의 은혜 이렇게 해놓고 너희에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걸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지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안 합니다. 천주교는 원어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끝내버리지 있기를 원하노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바울 신학을 확실하게 연구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축복권이 뭐 목사에게만 있느냐? 아니 다른 사람에게도 있지요. 축복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은
집안에서 아들에게 손자에게 하는 건 괜찮지만 이 교인들에게 하는 거는 목사에게 하라고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축복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거는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21절에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디모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편지를 이 앞에 어제는 편지를 받는 사람의 안부를 이름 적어가지고 너희들이 잘 있느냐 너희들이 잘 있느냐 안부를 묻는다 이렇게 썼지만 오늘 21절에 나오는 사람의 8사람은 편지를 보내는 쪽에 있어서 안전하게 잘 있다 평안하다 소식을 전한다 하고 발신자의 안부를 이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동역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석 장로 내지는 수석 부목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누기오가 있습니다.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가 이제 친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정말 잘한다. 없어서는 안 된다. 사촌은 멀어도 이웃 사촌이 더 가깝다 하는 그런 친척의 이 세 사람입니다.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 그리고 22절에 드디오가 나오는데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생각하고 드디오는 쓰고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가가지고 이거 내 얘기 써도 되죠? 그래 써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요 딱 한 줄만 나옵니다. 그래서 대필자가 드디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써노니 그리고 안부 물을 때 자기 이름을 사인하듯이 거기다 내가 친필로 쓴다고 해놨어요. 보통은 다 대필자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실기는 잘하는데 뭐를 쓰라고 그러면 글자가 삐뚤삐뚤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쓰는 사람은 또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글자를 잘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필자가 따로 있고 이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직접 썼다 하면 글이 삐뚤삐뚤하고 줄이 안 맞고 이게 잘 안 맞을 텐데 이 전문가 드디오가 썼기 때문에 이게 로마서로서 반듯하게 필체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23절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제가 이렇게 다른 데 찾아봐도 교회를 이제 살피는 사람. 그러니까 사찰 집사 같은 사람 같아요. 교회를 사찰 집사라도 아주 수준 높은 사찰 장로 좀 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반들반들하게 닦아서 교회를 빛낸 사람들. 가이오. 에라스도 이거는 이제 재무관이죠. 어디에 가도 재무관은 있죠. 예수님의 12제자의 재무관은 가룟 유다였죠. 머리 좋고 계산 빠르고 기억력 좋고 이런 사람입니다. 구아도 그 형제라고 하면서 이 형제는 친혈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보다 더 가까운 말을 이제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시 24절은 없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번역서를 어떤 걸 이제 택하느냐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는데 맨 처음에는 그 원서에 이 절을 매길 때 원어에다가 절을 매겨놨기 때문에 번역하면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쓰면서.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24절이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여기서 마무리 한번 했는데 또 쓰려고 하니까 이건 빼도 되겠다 해서 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24절이 넘어가고요. 25절을 보면 너희는 복음으로 능히 견고해지리라 하는 말을 끝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마지막이죠. 키포인트죠. 만약에 제가 편지를 쓴다면 여기다 네모를 이렇게 써서 별표 2개를 해놓고 편지를 붙였을 것 같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울의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것을 바울교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바울교라고 말하면 교주가 바울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신학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교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만 쓴 게 아니라 두세 군데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런 말인데, 다시 말해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있었고 내가 말하는 그 복음은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구약으로 흘러오고 또 암흑 침묵길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 말은 지금은 나타났지만, 그리고 이 나타난 이 사실도 사실은 영원히 남아 있을 거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생, 영존, 영원한 원리에 우리는 일부분에 있다. 그 얘기를 지금 25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는 이제 그 아주 긴 이야기를 압축시켜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뭐가 나타났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는데, 그 말씀이 영세 전부터 있었던 말씀인데, 근데 수식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뭘 했는데,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글을 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면 모세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파피루스도 없을 때 돌에다 써가지고, 그것도 정도 없을 텐데 모진 돌로 연한 돌에다 써가지고 그걸 돌판에다 써서 거기 법궤 안에다 넣었다는 거죠. 그런 그 명령에 따라 선지자의 글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건데, 모든 민족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하면 모든 민족에게 한꺼번에 얘기 못하고 마다들에게 먼저 얘기해서 마다들이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 맞이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장 예수 그리스도 맞이가 될 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장남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의 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숨겨놨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유대인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알게 된 것이 힘을 얻으려고, 견고하게 하려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알게 된 것이 힘을 얻고 견고하고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냐면, 그 신비의 계시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글 속에, 성경 속에. 그래서 그 복음 속에 신비한 계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견고하게 서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7절 마지막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바친다고 해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영광을 얻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막 도와준다고 해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참 존재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아멘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찍고 이제는 로마서에 들어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이 동부 유럽과 이 소아시아를 다 전도하고 이제 전도할 데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서유럽으로 갈 예정이지만 그 서유럽으로 가기 전에 그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도 사역에서 제일 마지막 종결편인 거예요. 전도한 결과의 종결편이 이 로마서입니다. 물론 옥중 서신은 있지만 거기는 이제 목회 서신이라든가 이런 것만 것이지만 전도하고 나서 마무리 정리한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아주 분량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내용상으로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귀한 말씀을 묵상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평생 이렇게 매일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한 번 더 하게 될지 더 하지 못하고 죽을지 모르지만 참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 행복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느껴졌던 그런 겁니다. 이 말씀으로 다 함께 힘을 얻고 견고하게 서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